오늘도 우리 정정길 장로님 또 기도 가운데 나왔지만 요즘에 참 묻지마 폭행 또는 살인 이런 일들로 굉장히 불안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또 이것만이 아니라 뭐 한 곳에서만이 아니라 이런 일들을 내가 하겠다, 내가 여기서 못하겠다, 살인하겠다, 뭐하겠다 이런 것들이 올리고 실제로 이루어지겠다 경고의 메시지가 막 나오니까 두려운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우리는 그지없 없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도 이제 얼마 전에 좀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서 한 번은 엘리베이터 타려고 하는데 안에서 나오신 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거죠. 끔찍한 일을 겪고서 엘리베이터에서 누군가를 만나면 깜짝깜짝 놀라고 막 이제 그런다는 이야기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래요. 세상에 여러 가지 안타깝고 힘들고 두려운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이 사회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큰 힘듦으로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자, 묻지마 폭행 이런 일들 일어나는 원인이 뭘까? 뭐 여러 가지 심리학자라든지 사회학자들이 이제 분석하고 그 원인이 뭘까 또 찾고 있겠지만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면 혹시 그들 가운데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가운데 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경우든지 뭐 그들의 인생 속에서 어떤 트라우마가 그것들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일으키게 만드는 동력은 되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도 개인적으로 보면요. 개인적으로도 뭐 있으신 분도 없으신 분도 있겠지만 트라우마가 있는 분도 있고 또 없는 분도 있습니다. 자, 이런 트라우마가 뭡니까? 어떤 고통스러운 사건, 끔찍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생기는 지속적인 어떤 감정적인 반응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일산에서 사역할 때 저랑 같이 이제 제가 고등부 담당했었을 때인데 교사를 하던 우리 청년 하나가 예전에 우리 상품백화점 기억하십니까? 무너질 때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쾅 하고 얼른 나와서 간신히 자기는 살았다는데 그 이후로는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주변에서 쾅 소리만 나오면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 땅에 주저앉는 그런 일들이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런 트라우마가 몸에 생겼다는 거예요. 이런 게 트라우마입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아주 끔찍한 일을 경험할 때는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공황 증세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또 이런 것들이 내 감정과 여러 가지 자아감이라든지 안정감 이런 것들을 조절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내가 통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런 것들이 오래되면 수치심도 생기고 무력감도 생기고 두려운 마음도 생기겠죠. 또는 그것이 또 잘못되는 경우 사회적으로 그것을 노출시키고 적대시하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정말 묻지마 폭행 같은 그런 참담한 일로 발전하는 일도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 그런 트라우마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우리 안에서 이런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제가 목회자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겠습니까? 오늘 찬양대가 그 답을 준 것 같아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어린 나이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충격을 겪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한 번만이 아니라 여러 번 계속해서 정말 가장 낮은 곳,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큰 충격, 다시는 헤어나지 못할 것 같은 안타까운 인생의 고난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트라우마가 생기고 인생의 자포자기감이 생기고 분노감이 생길 만한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요셉입니다. 지난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보는데 우리가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이제 새벽마다 요즘에도 창세기의 말씀을 어제 바로 이 말씀을 토요일 날 본 거예요. 하지만 또 오늘 성서 정과에 맞춰서 어떻게 딱 우리 교회랑 맞춰졌어요. 그래서 성서 정과에 따라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또 요셉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보는데도 오늘 나누는데도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튼 이 요셉은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면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엄청난 트라우마, 이런 인생 어떻게 살아갈까? 나 같으면
이미 죽었을지도 몰라, 자살했을지도 몰라, 뭐 그런 생각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이 트라우마를 극복한 사람이,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또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트라우마라든지, 또는 오늘 말씀이 갈등 해결사 아닙니까? 갈등,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정말 갈등 해결사는 누구인가, 또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또 우리도 결국은 갈등 해결사가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갈등 해결사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하고 도전하고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의 이야기 한번 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배경적인 이야기죠. 자, 오늘 본문의 요셉,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에 결국은 팔려가게 됩니다. 오늘 교회 학교도 이 얘기 또 했어요.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또 주셔서. 자, 형들의 손에 의해서 타국으로, 먼 나라로, 이웃 나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 노예는요, 말하는 짐승이에요. 짐승맛도 못한 사람이 노예입니다. 노예. 가장 인생의 밑바닥이에요. 그냥 말만 할 줄 아는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가 노예입니다. 짐승은요, 아프면 잘 먹이고 쉬게 해요. 그래야지 일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노예는 버려요. 죽게 내버려둡니다. 왜?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노예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에요. 그것도 누구에게 의해서 팔렸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물론 형들과의 관계는 좋지 않습니다. 이 가정에 갈등 제공자가 있고 그 갈등으로 인해서 결국 요셉이 팔리게 돼서 애국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팔려간 그 집, 보디발의 집에서 시위대장, 친위대장,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통하게 되었더라. 그래도 잘 돼요. 노예로 갔지만 말도 안 통하는 외국에서 온 노동자였는데, 정말 노예였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가운데서 그 보디발의 집, 굉장히 권세 있는 가문이에요. 그 가정의 모든 것을 다 관리하는 과정 총무, 주인 외에는 그를 뭐라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온 집안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그 지위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정도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노예로 밑바닥에서부터 그만큼 올라왔으니, 주인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으니 이 정도만 해도 감사하며 살아갔을 거예요. 평안하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주인의 아내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함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나락으로 떨어지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야, 이 정도까지 가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뭐 인생의 기복이 이 정도 되면은 사람이 견디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감옥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고, 결국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기가 막힌 타이밍에 바로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일순간에 죄수의 신분에서 그 나라를 관리하는 총리가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이 오늘 전체적인 배경의 상황입니다. 이제 그렇게 요셉은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정말 2인자 아니에요. 왕 다음에 총리가 되어서 온 땅을 다스릴 때 바로의 꿈대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대비해서 아주 잘 다스렸습니다. 온 세상에, 애굽 말고는, 이집트 말고는 온 세상에 곡식이 없고 기근이 아주 심하게 임한 때가 오늘 말씀이 배경이 되는 때입니다. 자, 그때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요셉의 형제들, 아버지 그 가정도 70여 명이나 나중에 보면 됩니다. 다 굶고 있는, 거의 굶어 죽게 된 상황이 바로 이때예요. 이때 어떻게 됐지요? 아버지 야곱이 가서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으니 가서 곡식 좀 구해오너라, 곡식 좀 사오너라.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게 된다. 그래서 형들이 아버지의 이야기대로 돈을 들고 자루를 들고 노새를 끌고 나귀를 끌고 이제 애굽 땅에 내려온 것. 근데 곡식만 사러 왔는데 곡식만 주면 되지, 총리 앞으로 그들이 인도되어져 오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오늘 본문 45장은요, 사실 44장, 창세기 44장을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44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곡식을 사러 왔더니 요셉이 곡식만 덜렁, 그래? 돈 내고 가져가라 하는 것이 아니라 형들을 알아보죠. 형들을 알아봅니다. 자,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한눈에 알아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봅니다.
당연히 자신의 손에 팔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줄 전혀 상상도 못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감히 얼굴도 그 권세자, 애굽이라는 강대국의 권세자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상황이지만 요셉은 아니에요. 형들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감옥에 넣고 복수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아니하고 일단 형들의 상황을 알아보자. 아버지는 계시느냐? 너희는 정탐꾼이다, 간첩이다 몰아붙여서 아주 곤란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 이후로 형들이 고백하죠. 우리 집에는 아버지가 있고 우리는 한 형제들이다. 우리 동생 하나는 잃어버렸고 죽은 지 산지 모르고 또 우리 집에는 막내 동생이 아직 남아있다. 우리가 곡식을 가져가지 않으면 우리 집안은 다 굶어 죽습니다. 우리는 간첩 아닙니다. 이제 자백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요셉은 형들을 계속해서 시험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너희들의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면 내가 너희가 간첩이 아닌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 안 됩니다. 우리 막내 아들은, 막내 동생은 아버지와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고. 절대로 아버지의 손에서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올 수 없다. 그럼 어쩔 수 없거나 너희가 다 감옥에 갈 수밖에. 간첩이기 때문에. 뭐 이런 등등으로 해서 이제 결국은 다 돌아가게 돼요. 형제 중에서 시몬 하나만 남겨놓고 곡식을 가지고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 곡식 얼마 되지 않으니까 또 떨어져요. 두 번째로 곡식을 사러 옵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막내 동생을 데려가지 않으면,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애굽에는 다시 들어올 수 없다. 죽을지도 모르니까 아버지를 설득해서 결국 막내 요셉을 데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다 나오네요. 애굽으로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형제 중에서 넷째 유다가 이야기하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요셉의 생명을 대해서 제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희생하겠습니다. 결국 아버지를 설득해서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는 길에, 곡식을 주고 돌아가는 길에 베냐민의 자루에 요셉의 은잔을 넣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을 보내서 다시 잡아오게 하죠. 너희가 악한 일을 행하였다. 이 은잔을 찾은 사람이 여기만 남고 너희는 다 돌아가라. 결국 베냐민에게서 그 은잔을 찾게 되고 또 이런 등등의 과정 속에서 요셉은 자기의 신분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근데 요셉이 울면서 자기의 정체를 밝히고 형제들을 포용하게 되는데 거기에 해결하게 된 사람이, 해결하게 된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창세기 44장 바로 위에 있는 말씀인데요. 33절 말씀. 창세기 44장 3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멘. 요셉이 이 이야기를 듣고 감동하게 됩니다. 아, 형들이 변하였구나. 이 이야기는 누가 했느냐? 아버지를 설득한 넷째 형 유다가 요셉에게, 애굽 총리였던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게 하고 내 주의 동이 되게 하시고 이 아이 베냐민은 돌려보내라. 무슨 이야기예요? 베냐민이 범죄했을지라도 내가 그 죄값을 내가 받겠습니다. 나를 종으로 삼으시고 내 막내 동생은 제발 아버지에게 돌려보내십시오.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나를 잡아 넣으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의 눈물이 터지게 되는 거죠.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였더라. 우는 소리가 바로 이 궁전에까지 들렸더라. 오늘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상태를 알아본 겁니다. 옛날에 가정에서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었고 원망과 시기가 있었는데 그 형들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한번 떠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 유다를 통해서 완전히 해결되는 거예요.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서로 죽이려고 시기하였던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변한 그 모습을 보고 요셉도 감동을 받고 그 정말 얼마나 믿겠습니까? 원수와 같은 형제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포용하고 안고 그러함을 통해서 이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진정한 용서가 일어나는 정말 모든 갈등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떻겠습니까? 형제들은 그래도 두려운 거예요. 이제 완전히 상황이 역전되었으니 자신들이 팔아버린 요셉이 애굽이라는 강대국의 총리가 되었으니 오히려 살은 것만 해도 그가 여기 있는 것도 놀랄 일이지만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몰랐을 겁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을 다독이며 안정시키며 그들을 위로하죠. 뭐라고 위로하냐? 창세기 45장 3절 말씀 역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아멘.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요셉이에요. 형들이 나를 팔아버린 그 요셉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잘 계십니까? 형들이 굉장히 놀라죠. 야, 이제 큰일 났다. 오히려 더 무서워지는, 두려워지는 상황인데 그 다음 4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들에게 내게로 가까이 나오십시오. 울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우리 5절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창세기 45장의 가장 키워드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형들은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애굽의 권세자가 우리를 간첩이라 몰아붙이고 도적이라 몰아붙이고 막 그랬던 사람이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데 두려운 마음에 빠진 상황은 자기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한탄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들은 이렇게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려고, 수많은 생명을 살리려고 나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아니에요.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여기서 생명은, 수많은 생명은 야곱의 가족들, 요셉의 형제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 7년 동안, 6년 동안 그 주변은 초토화된 겁니다. 모두가 굶어 죽는데 요셉으로 인하여서 그 애굽도 그 주변 모든 나라들도 살게 된 겁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요셉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모든 갈등이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두려웠던 마음들, 여러 가지 복잡했던 감정들, 요셉도 마찬가지죠. 형들을 원망했던 마음, 복수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요셉에게도 왜 없겠습니까? 형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것을 뉘우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죽었구나 하는 두려운 마음도 있었는데 이렇게 서로 희생하고 나누고 화해하고 용서하였던 이 모든 감정들 다, 갈등이 다 해결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를 그리고 그 온 가족을 애굽으로 초대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러함을 통해서 이 가족, 정말 예전은 어떻습니까? 갈등으로 말미암아 분열되고 찢어지고 나누어졌던,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았고 씻을 수 없는 큰 아픔, 고통, 요셉에 팔린 것 아니에요? 아버지는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해결됩니다. 서로 희생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어주었더니 모든 가정에 있었던 갈등, 아픔이 한순간에 화해되고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 가정의 시작은 야곱이 원인 제공자이죠. 거기에서부터 아버지가 시작된 그런 갈등 제공부터 해서 이 가정은 큰 갈등과 고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서로 희생하고 낮아지고 포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가정이 다시금 하나 되어지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또다시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큰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은 뭡니까? 역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갈등과 또는 분열과 다툼도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놀랍도록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진정한 갈등 해결사는 누구시냐? 요셉도 아니에요. 자원하여 탄원한 유다도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바꾸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이 가정이 하나 되어지고 회복될 수 있는 그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요셉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옛날 17살 어린 시절에 형들의 손에 의해서 입었던 채색옷 찢어지고 벗겨지고 흠씬 아마 두들겨 맞았을지도 모를 겁니다.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형들에게 얼마나 눈물로 애원했겠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했습니까? 왜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 구덩이 속에 갇혀서 정말 참담한 울고 있는 그 요셉의 모습. 거기에서 또 건져졌지만 살은 줄 알았는데 노예 상인에게 팔려서 짐승처럼 애굽으로 끌려갔던 그 요셉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새벽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애굽의 노예시장 가운데서 이 아이가 팔려지는 겁니다. 똑같은 노예들 몰골이 많이 아니죠. 당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예는 옷 안 입힙니다. 다 벌겨진 채로 사람들 앞에 서 있고 짐승처럼 손과 목에는 아마 쇠사슬로 묶여져 있을지도 모를 일이죠. 그러면서 서로 노예 짐승을 사는 것처럼 노예의 상태를 보고 값을 매기고 그 상황 가운데 이 17살짜리 이 요셉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말도 안 통하죠. 이 다른 나라에 왔으니. 그런 요셉, 형들이 얼마나 원망스럽고 내가 살아나면, 여기서 벗어나면 내가 반드시 복수할 거야. 그런 마음 왜 안 생겼겠습니까? 아니 그런 마음보다도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 두려운 마음이 얼마나 요셉에게 있었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또 잘 되었다. 가정 총무가 되죠. 보디발에. 그때 그래도 살만하구나. 이만해도 살만하구나. 근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고 또 감옥에 갇힐 때 자기 인생을 얼마나 비관하면서 죽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또 원인 제공자들 형들이 또 생각났을 거예요. 형들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그 감옥에서도 원망할 수도 있었겠지만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는 않았어요.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요셉은 기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요셉은 감당할 수가 있었다. 결국 그렇게 고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그 요셉.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30세가 되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년 동안을 고생했던 요셉인 겁니다. 13년, 인생의 가장 젊은 아름다운 시절을 정말 고통 속에서 큰 트라우마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왔던 요셉이에요. 그러나 오늘 형제들을 만나고 진정한 화해와 용서와 포용을 통해서 요셉이 가지고 있던 트라우마도, 형들이 가지고 있던 죄책감과 그러한 트라우마도 한순간에 일순간에 다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가정의 이야기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더욱이 5절의 말씀, 이게 정말 은혜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의 고백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옵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 나를 억울한 일로 가장 낮은 곳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든 사람들과 만나서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 옛날에 그렇다는 일 그걸로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내가 권세가 생겨서 복수할 것 같은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에 이렇게 우리를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요셉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한 믿음의 사람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시면, 만져주시면 할 수 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자가 되어서 갈등 해결사로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 속에서 정말 많은 트라우마가 있고 정말 끔찍한 범죄와 사건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갈등과 분란과 분열과 다툼 속에서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또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이들도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지금도 여전히 갈등하고 국정은 돌보지 아니하고,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국정은 돌보지 아니하고 지들끼리만 싸우는 것 같은 참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갈등이 끊이지 않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사회라는 거죠. 또 개인적으로도 어떻습니까? 우리 속에도 오늘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 밝은 모습으로 와서 예배하지만 또 우리 가운데서도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그것이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이유들로 마음 아파하고 있는 힘든 구석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혹시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혼란한 세상 속에서 또 여러 가지 갈등이 남아있는 이 상황 속에서 회복되지 않은 내 상태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결국 오늘 하나님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 포용하는 마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넉넉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내가 먼저 회개해야 되는 거죠. 내 흠은 없는가?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면서 내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것이 나는 아닙니까? 나는 내가 이렇게 말하고 또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있지만 그렇게 당하고 있는 나는 하나님 앞에 먼저 온전한 자인가? 내 모습을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더욱이 회개는 뭐냐? 연약한 자들의 변명이 아니에요. 압제하는 자들의 힘을 빼앗고 희생하는 자들을 인관하는 것, 정말 가진 자가 먼저 용서를 구하는 것이 어찌 보면 회개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는요, 눌린 사람이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행한 사람이, 힘이 있을 때 눌린 사람이 행하는 것이 회개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먼저 상처 준 사람에게, 아픔을 준 사람에게 나로 인하여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없는지 회개할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용서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당하거나 내가 힘들고 눌린 사람이 있다면 그 상대방 복수하는 마음, 나도 힘이 생기면 똑같이 하리라. 내 나중에 봐라. 내가 그대로 내가 당한 대로 복수하리라. 우리 민족은 한이 있어. 이런 한들이 오랫동안 눌려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용서는 뭐냐? 다른 사람을 적으로 남겨두지 않는 게 진정한 용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품고 용서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자,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찌 지금 이 자리에 남아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고 주님이 죽으시고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함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한량없는 그 은혜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께서 보이신, 하나님께서 실천하신 그 용서의 마음으로 우리 서로를 용서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좀 더 참고, 내가 좀 더 포용하고, 내가 더 큰 사람이야, 내가 대인이야 하면서 품을 수 있는 용서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포용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남겨진 그런 트라우마, 고통, 아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뭐가 있느냐면 망각의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저도 마찬가지인데 건망증이 생기잖아요. 이게 뭐 죄송합니다. 치매지만 치매로 될 수가 있겠지만 치매 말고요. 건망증 또는 금방 잊어버리는 것, 이것도 은혜예요. 내가 모든 걸 다 기억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을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면 이건 얼마나 큰 스트레스겠습니까? 근데 저도 그렇고요. 잘 요즘에는 잊어버려요. 뭘 행하다가도 냉장고 앞에 서갖고도 잊어버려요. 내가 여기 왜 서 있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망각을 주신 것도 은혜예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내가 당한 악도 잊어버리세요. 내가 억울한 일 당한 것도 잊어버리세요. 뭐 그까이 거는 아니지만 잊어버리셔야 돼요. 망각도 잊어버려요. 그러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내 뇌리 속에 밟고, 뭐라 그러죠? 옛날에 뭐 쓴물을 먹으면서 철심상에 누워갖고 내가 복수하리라 이를 부득부득 하면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잊어버려야 돼요. 잊어버리고 다 털어버려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도 잊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 같은 사람 뭘 이쁘다고 구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잊는 것도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잊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요. 그런 것들을 쌓아두면요, 병이 되고요, 트라우마가 되고요, 씻을 수가 없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내게도 더 악하게 되는 겁니다. 다 잊어버리세요. 포용하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것.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화해의 사람,
오늘 말씀의 제목 갈등 해결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한 구석에는 멍이 있습니다. 얼마나 큰 멍이 있고 그 멍 때문에 내가 그때 그 일이 아니었다면 한탄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눈물 흘릴 때도 참 많이 있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내 속에 엉그러진 것들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멍이 있습니다. 내게 트라우마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감당할 수가 없네요.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이 멍을 좀 빼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것 해결하지 못하면 온전한 믿음의 사랑,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뭡니까? 요셉처럼 이러한 포용의 사람이 없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화해의 사람, 포용의 사람, 갈등 해결사가 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또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면서 오늘 우리도 화해의 사도로, 포용의 사도로 불러주셨으니 갈등 해결사로 세상 가운데 평화를 심어주고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